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었어. 인욕된 말 저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한 장 넘기셔서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만민의 기쁨 넘치어 감사오리라.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에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제가 지난주 임원허신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것을 이제 그냥 계산하면서 그냥 사택에다 넣는데, 그래서 헌금함을 지금 안 가져 나와서 여기 수고함을 이따 헌금하시는 분들이 그 봉헌위원은 그 헌금 거두신다고 다른 헌금 바구니 있죠 뒤에 거기다 좀 갖다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 가져 나온다니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나왔네요. 자, 우리 찬송가 한 장로 넘기셔서 289장입니다. 주께서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길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5절만 다시 부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고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2025년도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 겸 성령 강림자로 8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배와 찬양 드릴 때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임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도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은 찬송가 뒤에는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문 20번입니다. 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께 감사로 열매를 기뻐하고 찬송을 지어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 다 진실하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들이 증인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힘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경험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성령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최금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를 위하여 주시고 이쪽을 살아가서 아버지 주 편들을 통해서 아버지 여러분을 위해서 발걸음을 인도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올라올 때는 세상의 영매와 정말로 분주한 방법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을 받아주시고 그 속에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버지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7개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도 있었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아픔도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 정말로 건강으로 잡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그런 편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상반기에도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같이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더욱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남은 아버지 한 해도 아버지는 인정으로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동자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노동자님들에게 더욱더 건강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TV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TV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힘든 경험을 더해주시는 것 믿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바라보는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님들 더욱더 건강을 주시고 이 더운 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자녀하시도록 아버지 날마다 더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자녀님께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농사의 아버지 기억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주시는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바라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미교회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계신 아버지 우리 식구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아픈 부분마다 하나님께 주님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아픈 부분이 다 사라지고 건강한 아버지
모든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태미교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우리 태미교회는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다 농사의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너무도 덥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올라오는 시간조차 잊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를 정말로 건강 잃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아버지 모든 것을 가하게 우리 좀 때로는 달빛도 주시고 때로는 햇빛도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베풀어 주실 때 저희들은 신고 바꾸고 아버지 그것을 거두시는 이는 오직 주님 여호와이시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남은 아버지 모든 농장을 위해도 우리들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아버지 가꾸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농사 지을 수 있는 우리 태미교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태미마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태미마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가구수들이 있지만 우리 태미교회 올라오는 아버지 발걸음들이 힘이 섰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발걸음도 아버지 인도하시고 저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셔서 어서 속히 우리 태미마을에 속해있는 모든 가정들이 우리 태미 집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태미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다 채워져가는 그런 아버지 귀한 역사를 올 한 해가 나가기 전에 정말 우리 태미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를 참여치 못하는 우리 식구들 어느 곳은 어처서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 저들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이곳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쁘고 분주한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우리 주님을 아시오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도 더욱더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더욱더 간관함을 더해 주옵시고 이 무더운 아버지 여름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사모님과 더불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받는 편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오늘은 두 군데 보십니다. 몇 주 동안 이제 두세 군데 이렇게 말씀을 본문을 선택해서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4면입니다. 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계속해서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이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감리교회, 물론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기독교, 특별히 신교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통과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의인이 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5월 달인가 그 웨슬리 회심 주간 앞두고 이제 제가 그 그리스도의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의로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 3주 동안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믿음에 의한 칭의 이런 제목 주제 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감리교 초창기에서부터 계속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다르지만 과거에 우리 감리교 초창기는 목사님들이 자기 알아서 설교 준비를 해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특히 우리 초창기 감리사 때는 초창기 감리교 역사 때는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집을 썼어요. 그 설교집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교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정식적으로 신학 훈련을 한 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데 설교라도 이상한 설교를 해갖고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전통에 따라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우리 감리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의의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의인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역사의 과정도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 놓치는 것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사셨죠? 어떠세요? 한가하게 살진 않았죠?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매우 바쁘게 살았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일 거예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한 주 동안 뭐 이것저것 하면서 꽤 이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현대인들이 바쁘게 사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욕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 욕망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특별히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또 대학에 다니는 분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원에 가서 석사 또 박사 학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여러분 대학생들이 박사 학위 받고 석사 학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은사 중에 한 분인데 그 전에 미국서 유학할 때 학교 갔다 와서 수업을 하는데 그 다음날 수업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내주는 그 과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할 걸 하면 하룻밤에 책을 50페이지, 60페이지 이상 봐야 된대요. 그 교수님 얘기에 의하면 처음에 한국서 미국 갈 때는 멀쩡한 눈을 가지고 가는데 미국서 너무 많은 책을 봐갖고 눈이 망가져갖고 안경을 쓸 정도로 시력이 떨어졌다래요. 한 5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결국 박사 학위를 받긴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빠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농사 짓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교회 나오실 때 저녁도 못 드시고 나온 분이 또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참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열심히 산다는 것을 쳐서 일정에 치고 사람 만나는 거 치고 뭐 여러 가지 치고 또 거기 빠지다 보니까 살면서 중요한 것을 잊고 살기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많이 잊고 살아요. 그 잊고 사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조금 이제, 제 노트북하고 데스크 컴퓨터하고 좀 달라서 좀 글씨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주변 사람들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어떤데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물론 집에 거의 같이 사모님하고 같은 공간에, 같은 집에 있기는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마찬가지겠지만요. 근데 하룻밤 이렇게 지나면서 잠잘 때 보면 사모님하고 같이 앉아 대화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분도 안 되고 20분도 안 돼.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다른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은 우리 싱크대에 있는 거기서 뭐 일을 하고, 저는 서재실에서 주로 일을 한다고는 아니, 가끔 가다가 나와서 주변에 풀 작업을 한다. 이러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얼굴도 못해. 그래서 어떤 데 뭐라 그래요. 왜 거기만 앉아서 있고 허리도 안 아프냐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사랑하고 섬겨 돌보는 이런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도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일 때문에. 일하는 것만도 바쁜데 언제 자기를 내가 바로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 이걸 언제 돌아봅니까?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오직 꿈과 목표에 도전만 하다 보니까 양심을 잃어버리고 깊이 생각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며, 그래서 그 전에 저희 제가 연애 가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성경 공부할 때 저희들 가르치는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요새 젊은이들에게는 뇌가 없대,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일정에 치여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산대요. 생각을 안 한대.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젊은이들하고 뭔가 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얘기를 안 해요. 생각하는 게 머리에 생각하는 게 싫으니까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목사님 알아서 해요. 선생님 알아서 해요. 이제 그런 얘기식이죠. 양심도 잃어버리고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또 너무 바쁘게 꿈과 목표를 살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저는 최근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제 제가 한 10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그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왜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에 대해서도 여기서 순수한 목적, 어떤 자기 나름대로 욕망이 끼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에 유익을 해서 위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욕망을 위해 살다 보니까, 꿈을 위해 살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착해요. 그래서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곤모설 수도 버리고 음모도 쓰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또 정의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이제 그거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살면서 잊어버린 것, 근본적인 것, 영혼에 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아주 심각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분과 대화를 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게 그 웨슬레 목사님 일기에 쓴 거예요. 근데 무슨 대화를 하냐면, 그럼 윌리엄 로우가 누구냐면, 윌리엄 로우가 저 웨슬레 목사님보다 좀 연배가 좀 높고 조금 앞sil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웨슬레 목사님 정독을 했어요. 몇 권을 읽으면서 마음을 바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만든 분이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하고 대화할 때 그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1738년 이전까지 나는 믿음으로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738년 이전까지 웨슬레 목사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고 기본적인 진리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데, 웨슬레 목사님은 1703년인가 태어나갖고 1791년까지
살았는데 굉장히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1738년, 그러니까 청년기 조금 지나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나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1730년대 또 그 전후에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소속되었던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과 발표회, 또 논문 발표회, 그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어봤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분이 이 말씀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1738년 이전, 곧 웨슬레 목사님이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신앙 체험을 하고 회심하기 전까지, 요즘 우리 식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얘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단 얘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데 철학이나 어디 깊고 심오한 신학적인 데는 관심이 있었는데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웨슬레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이 웨슬레 목사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 신앙생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 현대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 바쁘게 사는 목적이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열심히 사는 것에 치여서 내 신앙적인 일에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신앙에 관심 둘 여력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너무 만날 사람이 많아서, 너무 쓸 글이 많아서, 읽을 글이 많아서, 볼 TV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신앙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을 인정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문제? 그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 세미나 들어보니까 당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할 때 초점을, 물론 최종적인 초점은 하나님 나라 구원에 뒀지만 그걸 강조하면 교인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별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 천국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어디 세상에 출세하고 잘 이제 더 성공하는 여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눈높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강조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살이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구원과 하나님 나라, 칭의, 거듭남, 성화, 옳고 바르게 사는 거 별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 앞에서 하나 분명하게 발견하는 건 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몇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칭의가 뭐냐? 우선 칭의의 기초는 예수님에게 근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칭의의 근거예요. 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불의한 데가 전혀 없어요. 죄가 전혀 없어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그러기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세상에 오셨기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굶주리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습니다. 죄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죄는 없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총,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죄인들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거, 이게 칭의예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의인이야, 누구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거. 그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모든 그 하늘 보좌 앞에는 여러
피조물들 앞에서, 존재들 앞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라 선언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아니, 선언해 주는 거. 확실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걸 또 강조해줘. 관계. 칭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가 이제 내가 하나님부터 의로워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의 은혜를 얻었으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거치장스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확실히 맺어지고 유지될 때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칭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이제 그것을 좀 정신적인 영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현대인들이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또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정신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란지 또 아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서 점검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더 영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 있을 거예요. 왜? 현대인들은 건강의 문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하는 게 건강의 문제. 또 요즘에는 이제 직장도 살벌하잖아요. 직장도 물론 기업인들도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죠. 이제 노조가 워낙 강력한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기업인들도 어렵지만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조금 실적이 좋지 않고 잘못하면 잘리잖아요. 또 젊은이들 취업하기 힘듭니다. 어제도 보니까 프로축구팀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잘렸더라고요. 그 팀과 계약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잘렸어요.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 잘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야 돼요.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또 장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장래가 어느새 잘 될는지 나빠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걱정을 하고 또 요즘까지 경제가 어려우시니 경제 문제 또 노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이런 문제 가지고 염려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염려하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것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느냐? 근본적인 거 물론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적인 면에서 볼 때 인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짓다 보니까 사람 앞에 악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한 자, 곧 의인이라는 인정, 칭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칭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적대관계예요. 적대관계. 또 적대관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임했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임했고 그 진노가 한 번 임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은혜를 잊기 전까지는 칭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사건화될지는 모르는 거죠.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상태가 의인되지 못한 상태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칭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주님으로부터 당신은 의인이여 라는 인정을 받고 선언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웨슬리 목사님도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신앙체험을 하잖아요. 원래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가고 싶지 않았던 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별로 내키지 않은 기분으로.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 수적 서문을 읽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뜨거워졌느냐? 전에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심지어 목사로서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이 칭의의 은혜에 대한 경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그래서 자기는 목사도 아니라고 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웨슬레 목사님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신앙 체험을 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의 고백에 의하면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체험을 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이 갈 때,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갈 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받을 때 기뻐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칭의의 은혜 받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반드시 칭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요건 조금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면에서 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그런 줄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 칭의의 은혜를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들을 한 서너 단계로 살펴봅니다. 먼저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되는 창조된 인간의 원래 모습, 본래 모습을 살펴봅니다. 원래 사람은 이랬던 사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배려 속에서 창조되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 속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첫 인간은 완전한 자였다. 여러분, 첫 인간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요, 긍휼, 곧 사람을 불쌍히 여기 자비를 베풀어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순결해요. 그리고 순결하고 의롭습니다. 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만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인간이 완전한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달아놓기를 완전한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율법은 다른 말로 계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막 사라지는 것 아니죠.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율법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께서 최초에 인간을 완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 그건 이제 마음의 심겨진 율법이라 그래요. 마음의 심겨진 율법이라 하는데, 그 율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면서 약속도 체결하셨습니다. 곧 내가 준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이제 은혜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죠. 근데 여기 우리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협상을 통해 맺는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인간과 하나님이 협의해서 돌출해낸 어떤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필요하기에 일방적으로 주신 명령이고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약속입니다. 물론 인간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율법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뿐입니다. 순종은 스스로 하는 거, 복종은 스스로 아닐 때 억지로라도 하는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것을 위해 주신 율법이 뭐냐면 딱 하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흔히 말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완전한 존재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율법을 지켜야 했고요.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율법을 순종해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불복종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제가 잘 아는 대로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신문하는 거죠. 누가 너의 버섯섬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문입니다. 신문이에요. 그리고 신문이 더 넘어서 신문한 다음에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고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한편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맛을 아는 순간 죽은 자가 됐습니다. 죽은 자가 됐어요. 범죄하는 그 순간, 거의 범죄하는 순간 이제 죽었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격리되고 분리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먼저는 영혼이 죽었고 육체 죽는, 영혼과 육체가 죽는, 그리고 인간은 한때는 화려하지만 결국 썩어버리는 허무한 존재로. 그래서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첫 인간은 하나님에서 완전하게 창조된 의인이었으나 그 모습을 잃어버림으로, 범죄함으로 의인이 아닌 죄인,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담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의 결과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할 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다음에 이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라고 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어쩌면 다른 사람 후손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침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불의한 자가 됐고 하나님과 적대관계를 맺었고 이제 의인이 아닌 자가 됐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가 이런 비극을 가져온 거죠. 근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과정을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같으면 잘못하면 미워하고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했다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셨죠.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실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가 뭐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실 때에 그 운행하는 법칙과 원칙이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칭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행하신 역사의 결과 합당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 있는데 제일 끝부분 말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의인의 반열에 쫓겨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결국은 모든 그 인간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담이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연합이 이루어진 그 순간에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천상에는 모든 존재들, 세상에는 모든 존재들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우리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강, 그 다시 옛날 처음 우리가 창조될 당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회복되게 됐으니까요. 물론 우리에게 아직도 허물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믿음을 살아갈 때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의 은혜가 되어서 은혜를 입고 의인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지막 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의인이니까 우리 신분에 맞게 살아야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는 말, 기독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살고, 하나는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삶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너무너무 귀히 여기셔서 일찍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인간 선배들부터 우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순간순간에서 많은 순간 잘못된 선택, 하나님이 싫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계획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중에 살았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선배들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이 땅에서 삶에서 정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복으로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작정하셨고 그것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강청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삶으로써 의와 거룩을 실천하고 의와 거룩을 실천함으로 거듭남의 단계를 넘어 이제 성화에 이르는 우리 대명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은혜와 원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7장 부르면서 드려진 힘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게 왜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한대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동하며 선한 사업은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몸은 거기 생각하. 주의 대단의 산대사들의 후에 주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대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드려진 힘을 봉헌해 드립니다. 스베일조 박치호 권사님, 이창기 집사님 감사헌금 드린 신문 있습니다. 신동인 목사 드렸고요. 신태균 장로님, 이성희 집사님, 신경재 권사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박상도 권사님, 김병원 성도님, 신동엽 권사님, 박기호 권사님, 박치호 권사님 하나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작정금 신동엽 권사님, 작정금 최금옥 권사님 그리고 지난주에 드렸던 속회임금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장에 세우셨고 또 현장에 세우신 우리들과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또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신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했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졌고 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제 상반기 동안 열심히 일하여 얻은 농산물을 통해서 귀한 물질적인 수입도 얻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제 넉넉함도 채워졌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물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를 풍요롭게 했고 윤택하고 안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의 힘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 성도님과 종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를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될 텐데 이번 주간도 많은 이제 큰 무더위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어쩌면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일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온도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또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의 삶과 농작물과 모든 것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행하는 산업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게 하시고 고난 없게 하시고 급한 일 생기지 않고 안정되게 열심히 일하고 또 그 결과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우리 삶의 풍요와 윤택함이 따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농사 지으면서 또 여러 가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꿈이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고 어려움과 고난은 물러가고 또 이제 우리 성도의 꿈과 목표는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노권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모두에 복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 있는 자리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정상에 오르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세상을 은혜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정의로 진실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8월이 시작되는데 8월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간단히 드리고요. 우리 8월 달에도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무더운데 이 더위에 여러분 너무 일할 때 무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 미리 가셨네요, 벌써. 우리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에게 임하고 특별히 무더위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비록 밖에 기온은 덥다 할지라도 좀 시원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저희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545장은 찾아놓으시고요. 그리고 파송교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545장 3절이긴 하지만 1절하고 3절을 부른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1절하고 3절을 부른 다음에 이눈의 아무 증거 안에 벨려
소리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셔서 완전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의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